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아멘. 맹모삼천이여 금목자 흙이라고,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만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지요.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만남을 갖게 되기를 바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선한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더라고요. 이브를 갖다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오잖아요. 모세를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남은, 선한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이런 선한 만남,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귀인과 귀하신 분들과의 만남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해요. 좋은 만남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오늘 잠언 본문은 우리도 조심해야 될, 가까이 하지 말고 피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가까이 하기에는 좀 멀리, 좀 이렇게 피해야 되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첫째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는 사람,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을 지어서 패싸움도 잘하고, 하여튼 언제나 그렇게 다투는데 보면 꼭 거기에 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없다가 봉사하는데, 섬기는데, 전도하는 데는 없는데 이렇게 다투는데 주로 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는 아니면 말고식으로 농담, 희롱의 말을 잘하는 사람, 거짓말, 희롱의 말을 해가지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험하게 하고 무례하게 하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정말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렇게 툭툭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연세가 드셨을수록 젊은 사람들에게 항상 존대해 주시고 이렇게 좀 예의 바르게 꼭 말을 해 주십시오. 친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 생각일 때가 진짜 많아요. 상대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잃어버려야 가까이 안 오십니다.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되기를 정말 기대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가고, 그래야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어져요. 왜 사람들이 떠나고 있어요? 이 어르신들이 가만히 앉아서 자꾸 애들 시키니까, 물도 오라고 하고 뭐 하라고 하니까 애들이 여기 가면 내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시켜서 강요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을 잃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꼭 기억하면서 정말 이렇게 정말 말을 정말 이쁘게 하고, 그리고 공경하고 서로 섬기는 이제 말과 행동에서 그래야 된다는 거. 근데 듣는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 정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무례하게 말해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심하고 떠나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했어요. 강대국 미국이 역사상 최초로 패배한 전쟁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에요. 미국이 전력하고 베트남은 손바닥만한 재래식 상대가 안 되죠. 그냥 원자탄 몇 개만 떨어뜨려도 다 끝나버릴 적에는 상대도 안 되는 베트남인데, 그 상대도 안 되는 베트남에게 미국이 이제 패배한 전쟁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잖아요. 당시 미국은 그냥 전쟁에서 끝내 승리하기 위해서 밀림에 숨어있는 이 베트콩을 색출하기 위해서 나무나 풀들을
순식간에 죽여 없애는 독성이 강한 제초제인 고엽제를 베트남 주요 작전 지역에 살포했습니다. 왜냐하면 밀림 속에 숨어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보이니까 저기, 그러니까 그냥 깡그리 그냥 융단 폭격하듯이 제초제 뿌려가지고 그냥 밀림을 갖다 깡그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막으로 만드는 거예요. 야, 전쟁이 진짜 무서워요. 이기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살포했는데 고엽제는 아주 독성이 강해서 아주 미량으로도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5년, 10년 지난 후에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양한 암과 신경계 마비를 일으키는 이 암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시키는 정말 무서운 화학 독성의 이 화학 물질이거든요. 이렇게 베트남에서 미국은 이기기 위해서 정말 진심을 다했는데, 미군이 베트남 전에 개입하기 시작한 1954년부터 약 20년간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데도 미국은 5만 8천 명의 군사를 잃고 변화된 국제 정세와 국내에 미국 국내에 이제 반전 시위 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철수하게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1971년에 베트남에서 철수하죠. 이기지 못한 전쟁이에요. 예, 한국도 베트남전에 참전했지만 미군이 철수하니까 한국도 명분이 없어. 그래서 1973년부터 맹호부대, 백마부대, 십사성부대, 기타 부대 다 철수했습니다. 그 이후에 철수한 다음에 불과 1, 2년 사이에 월남은 급격히 공산화되어서 1975년 북베트남의 대규모 공세로 사이공이 함락되고 남쪽 대통령이 그냥 그렇게 항복하면서 월남전은 베트콩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사실 베트남 전쟁은 미군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미군이 개입할 필요도 1도 없었던 전쟁이에요. 명분이 없었어요.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원래 일본이 월남을 다스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계 제2차 대전 때 대단했었잖아요. 일본의 위세가. 그러니까 그 동남아시아, 인도, 차이나 반도는 다 일본이 다 먹었지요. 근데 일본이 다스렸는데 일본이 진주만 전쟁을 일으키면서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이제 무주공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베트남에. 그러니까 베트남에 이제 이게 독립을 선포했는데 프랑스가 그때 베트남을 식민지 삼으려고 프랑스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놀랍게도 프랑스를 물리쳐요. 이 베트남이 프랑스를 이겨버려요. 그리고 프랑스 군대를 쫓아내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 가지고 이제 공산화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그냥 놔뒀으면 그냥 쉽게 공산화되고 사람이 안 죽었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끝났을 텐데, 미국 생각이 이제 무주공산이 돼 있는데 남북 전쟁을 일으키는데 공산화될 위기에 처하니까 이 동남아시아권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여기가 다 중국의 영향권이 되지 않겠나.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중국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잘 모르니까 이게 다 한통속이 돼가지고 미국에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막연히 생각해 중국 공산당이 베트남을 차지해서 동남아시아가 모두 공산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서 남쪽에 미국 주도의 정부를 세우죠. 사이공에. 그래서 북베트남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남쪽 사람들은 싸울 의지가 없어요. 남쪽에 있는 사람도 베트콩이야. 남쪽에 있는 사람도. 남쪽에서 이게 미군이 이렇게 남쪽 정부를 갖다 돈을 도와주면 그게 그 다음 날은 베트콩의 무기가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한심하냐고. 그러니까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어가지고 애꿎은 사람들을 그냥 무차별 살상하는 일을 벌이게 된 거예요. 미군의 개입으로 베트남 사람들이 무려 381만 명이 죽었어요. 대다수가 미군과 함께한 이 연합군들, 이 미군과 함께한 이 연합군들이 죽인 베트남 민간인들이에요. 민간인들 대부분이. 이제 계산할 때 그냥 한 200만이 민망한 일어났다고 그래요. 군인 별로 없어. 미군뿐만이 아니라 한국군도 비무장 베트남 민간인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창피해요, 솔직히. 너무 창피해요. 일본에 대해서 너무 얘기하는 것도 좀 양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입을 열면 열수록 우리는 굉장히 난처해져요, 지금.
놀라운 사실은 한국의 경우는요, 월남전 파병을 우리가 보통 알기를 미국이 요청해서 한 걸로 알잖아요. 아니죠. 그게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당시 박정희 정권의 요구로 이루어졌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게 필요했었어요. 원래는 미국이 인정을 안 했거든요. 군부 독재라고 해가지고 이건 독재자다. 뭐 카스트로 같은 독재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못 받아. 대통령으로 인정을.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승인 받을 필요가 있었고, 동시에 월남 파병으로 인해서 막대한 외화벌이가 또 이렇게 가능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청을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너하고는 우리가 거래를 안 한다. 이 독재자. 그랬다가 이게 전쟁이 점점 길어지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안 들지만 베트남 전쟁에서 병력을 얻기 위해서 이를 승인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미국도 한국도 아무런 상관없는 남의 나라 싸움에 간섭을 하게 끼어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기와 아무런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한 결과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전쟁에서 죽은 미군이 5만 명. 그러건데 이게 전쟁에 죽은 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럼 끝나야 되죠. 전쟁 끝나지 않아요. 오늘날까지. 전쟁 이후에 베트남에서 복무했던 10만 명의 미군들이 미군하고 이렇게 연결됐던 사람들이 10만 명이 자살했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5만 명 죽었는데 그 이후로 돌아와가지고 10만 명 죽은 거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그렇게 노숙자들이 이때 왕창 생깁니다. 여기 어디를 가든지 노숙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홈레스, 그냥 길바닥에서 자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길바닥에서 자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 정신적인 프로블럼 때문에 집을 나가서 사는 거예요. 길에서. 그때 40%, 60%가 다 베트남 참전 군인이었다고. 참전 군인의 이혼율도 높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받은 피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한 전쟁 승리를 위해서 정글에 뿌린 그 고엽제 있잖아요. 베트콩만 괴롭힌 게 아니라 월남전에 참전한 미군과 한국군 모두에게 평생의 고통을 안겨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잠언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 26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17절 시작.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 야,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개의 귀를 잡는다. 개는 귀 잡힌 거 되게 싫어합니다. 쓰다듬어 주는 걸 좋아하죠. 귀를 잡고 흔들면 물어요. 개가. 왜 귀를 잡냐고 달려들어요. 그리고 이 본문이 나온 게 이게 구약 시대거든요. 팔레스타인에 이 개 안 먹는 나라거든. 그러니까 이 나라의 개들은 다 뭐냐면 이게 들개들이에요. 지나가는 들개를 잡아서 귀를 잡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오늘 그냥 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이 뭐라? 남의 싸움을 간섭하는 것. 베트남 전쟁은 미군이 들어갈 하등의 명분이 없었어요. 그냥 베트남 사람들끼리 전쟁. 남쪽 베트남 사람은 우리 이제 남북한하고 좀 달라요. 우리 남북한은 그때 의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낙동강 전선이 안 무너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싸울 의지가 있었던 거거든. 끝까지. 우리는 밀리면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낙동강 전선에서 왜 안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던 건데 이게 이 남쪽 사람들이 다 베트콩이었다니까. 거기는 베트콩이었어요 다. 그러니까 베트콩끼리 하나가 돼 있는데 괜히 갈라가지고 돈 주고 싸운 거예요. 남의 나라 사람 죽이면서.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남쪽 베트남 사람들은 싸울 의지가 없고, 그런데 돈으로 미국 주도의 정부를 만들어 놓고 억지로 베트남 사람과 미군이 베트남 땅에서 베트남 사람 죽이는 아무런 명분 없는 싸움을 벌였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이 이유도 없는 살육전쟁에 그만 다 질려버려가지고 이거 왜 싸우냐 이유가 알 수가 없구나. 미국 국민들이 볼 때 애들은 계속 죽어나가는데 그때 징병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난리였어요. 끌려가기 싫어가지고 막 캐나다로 이민 가는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잡기 위해서 또 이렇게 모병관들이 쫓아다니고, 다 죽었던 애들이 21살, 22살, 23살이라고.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이게 지금 무슨 전쟁이냐고. 그러니까 미국이 대대적으로 그때 데모가 일어난 겁니다. 미국 전체 국민이 다 일어난 거예요. 이유가 없으니까. 이게 이런 어이없는 일에 우리 애들이 왜 죽어야 되냐고, 거기 가서. 그리고 그런 싸움에 더 어이없는 거는 한국군이 용병으로 참여했다는 거. 한국군도 많이 죽었어요. 한 5천 명. 근데 한국군은 죽은 사람의 10배에 해당하는 4만여 명의 베테랑, 이게 기록에만 나온 겁니다. 기록이 없는 것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10배에 해당하는 4만여 명의 베테랑을 살해했어요. 그냥 학살했어요. 대부분이 여성, 어린이, 노인들이었어요. 이런 얘기가 좀 듣기 거북할 수 있어요. 나는 베트남 사람 앞에서는 이거 우리가 진짜 회개 많이 해야 된다고, 죽을 때까지 사과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될지 알 수가 없어. 네. 오늘날 베트남 와이프들을 한국으로 데려다가 못 살게 구는 남자들은 제가 볼 때 저주받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되는데, 이 피값을 어떻게 갚냐고 도대체. 그 죽어가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벨이 흘린 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원수를 갚으시는데, 어쩌면 우리 애들 안 낳는 게 그 저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 별별 생각 다 들게 만드는 순간이에요. 솔직히 역사를 곰곰이 생각하면 너무나 두려워요. 우리가 한 짓을 생각하면. 오늘날 한국이 월남전 참전으로 약 10억 불 벌었다고 하죠. 그때 돈 큰 돈이었죠. 외화벌이로 인해 가지고 국가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사람 죽이는 일에 참여하고 돈 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돈 받고 사람 죽이는 살인 청부업자나 할 소리죠. 저는 박정희 대통령 부부가 모두 사살되고 오늘날까지도 그 자녀들이 모두 형통하지 못한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확신해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면, 앞으로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리고 국가든 절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개입하는 사람이나 공동체나 국가는 피하고 멀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때 미국을 피했어야 돼요. 가까이 하면 안 돼. 이게 제정신이 안 익은 거든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죽이는 일에 앞장서냔 말이에요.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인도적인 도움은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되죠. 어느 쪽이든지 인도적인 도움은 사람 살리는 일은 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 죽이는 일을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 그거 진짜 바보 같은 짓, 큰일 난다 진짜.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 보통 부부싸움은 히세드 슈세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 맞고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 말이 전부 맞아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누가 굉장히 힘든 사람이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저 이혼하면 어떨까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 그 싸움에 간섭하시면 안 돼.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제발 나를 거기에 집어넣지 마라. 어떤 말도 더하지 마세요. 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면 화목케 하는 일을 얘기하세요. 화평케 하는 일을. 화평케 하는 일을. 부부가 다툴 때 어느 편을 들어서 싸움에 간섭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본인 스스로의 결정일 뿐이에요. 다툼을 간섭해서 열심히 한쪽 편을 갖다가 응원해서 싸움을 독려했는데 하루아침에 부부가 화해해버리면요, 두 사람에게 다 욕먹을 수 있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요, 어리석은 일이요, 손해보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다툼을 벌이는 사람을 멀리 하셨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너무나 억울한 생각에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을 때도 그 귀를 대신 붙여주시면서 검으로 선자 검으로 망하다, 이런 짓 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당을 짓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무슨 아무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툼에 간섭하고 참여하고 함께 싸우고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심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심어서 주여 나를 화평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므로 늘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자기도 흥분해서 다툼에 간섭하고 끼어들어 그래서 다툼을 부채질하는 사람이 되는 대신에 언제 어디서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다툼에 간섭하는 사람은 피하고요. 제발 나는 please check my name out of it. 나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피하시고 오직 서로 화평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이런 게 잘 안 보였는데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의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의로운 거고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면서 그리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삶을 헌신하는 게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첩결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직 서로를 화평케 하는 일에 예수님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될 사람인데요, 아니면 말고식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번에는 잠언 26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피해야 될 두 번째 사람이 아무 데서나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 사람을 죽이려 하면서 그저 농담이었다 말하는 미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이렇잖아요. 기분 상하는 말을 하고는 I'm just kidding, I'm just joking 이렇게 얘기하는 진짜 얄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저 농담인데 너무 예민한 것 아니에요. 그냥 웃자고 한 말인데 왜 죽자고 달려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을 못난이 취급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꼭 피해야 됩니다. 주변에 두면 안 돼요. 그냥 딱 그러면 그냥 거리를 두세요. 말을 섞지 마시고 피하세요. 도망 다니세요. 반드시 여러분을 상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언의 말씀이에요. 인생을 지혜롭게 행복하게 잘 사는 법, 그런 내용이거든요. 벌써 10여 년 전 그 사건이 됩니다만 지난 2010년에 한국의 타블로라는 가수에 대해서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한 그의 학력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만들어진 어떤 모임이 있어요. 타진요라고. 타블로에게 진리를 요구합니다. 타진요. 근데 이 모임에 가입한 사람들이 여럿이에요. 타블로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장과 성적표를 공개하고 대학 측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어요. 이 사람 우리 학교 졸업생 맞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거짓으로 계속 학력 의혹을 갖다 불거뜨리고 타블로의 가족을 모욕하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대로예요. 진짜 횃불을 아무 데서나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죽이려고 하는 미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때 타블로와 가까이 하다가 자기들에게도 불똥이 튈까봐 타블로는 다른 가수들이나 대중들에게 완전히 외면당했었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냥. 야,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결국 타진요 회원들을 다 고소를 했잖아요. 22명 명예훼손 혐의로. 그 2013년 재판에 넘겨져서 이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일이 재판장에서 그 졸업장 검사하고 이걸 검사하니. 그래서 타진요 회원 9명이 법정에서 모두 다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타진요라는 모임을 만든 모임 대표가 있었고 그의 허위, 조작, 거짓말을 믿고 가까이에서 한 통속이 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죠. 이게 놀라운 점이죠.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요즘 인터넷 댓글을 이런저런 내용으로 담는 사람들이 많은데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든 농담처럼 카드라식의 말 아니면 말고식으로 악플 달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이
정말 적지 않은 듯 싶어가지고 많이 슬프잖아요. 오늘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절대로 피해야 될 그냥 미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을 쫓아다니면 같이 미친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Speaking truth in love.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Speaking truth in love. 누구나 말을 하려거든 이 세 가지를 이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세 가지를 넘겨두면 되는데 Speaking what? Truth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가 맞는가 거짓인가 진리를 얘기하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본 것만을 얘기하고 보지 않은 것은 안 봤다고 얘기하고 들은 것만을 얘기하고 듣지 않은 것은 안 들었다고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해야 돼요. 확실하게 진리를.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했던 뱀처럼 거짓을 참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Speaking truth. 그리고 둘째는 진리를 말할 때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말을 할 때인가.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때가 있더라고요. 그 때를 못 찾으면 아무 때나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서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때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게 지혜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을 in love, speaking truth in love. 사랑으로 내가 말을 하는가 이걸 꼭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점검하고 입을 열면 말로 인해서 실수하는 법이 없을 수 있죠. 우리는 진리가 아닌 말을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말해서 정말 듣는 이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무지하고 무례하게 아무 때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을 정말 아프게 하고 삶을 파괴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은 아무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 가가지고 마구잡이로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죽이는 사람 같은 미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총 들고 가가지고 그냥 몰 같은 데 가서 막 사람을 그냥 보이는 대로 난사해가지고 죽이는 사람, 이런 비유예요. 오늘 말씀이. 이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유탄에 맞아서 나도 상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말 대잔치를 벌리는 사람은 정말 조심하고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하되 사랑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말을 하는 대신에 무슨 정의감에 자기 나름대로 사로잡혀서 늘 울분에 차서 다른 이를 공격하고 다툼에 간섭하며 패거리로 몰려다니는 일은 절대로 피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 늘 진리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진리를 적당한 때에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의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사람이 병이 고쳐졌어요. 나았어요.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심지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셨어요. 이게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온 건 사실일 수 있잖아요. 진리가 아니라 사실, 사실일 수 있잖아요. fact. 근데 fact를 정말 그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진리가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서 사람을 살리는 게 진리거든요. 복음이 진리잖아요. 주님은 진리를 말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죽을 수밖에 하는 불쌍한 영혼을 살리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라고요. 이 얘기를. 그러므로 늘 아니면 말구식으로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제 I'm just kidding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저기 이렇게 농담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꼭 그 미국 분이신데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꼭 그렇게 You are not kidding 이렇게 꼭 잡아주더라고요. 너 놀리는 거 아니야. 너 농담 아니야. 그건 네 마음속에 언중유골이라고 하잖아요. 농담식으로 웃으면서 넘어가면서 하는 얘기들. 그러면서 웃으면서 가만 들어보는데 뒤통수 탁탁 때리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만 보면 진짜 기분 나쁘게 하는 얘기들. 그거 하지 말아야 돼. 그런 거.
그러니까 누추한 말이나 희롱의 말, 악한 말은 너희 입에서 다 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웃자고 하는데 죽자고 달려들, 왜 사람을 죽자고 달려들게 만드냐고요, 도대체 처음부터. 예. 그렇게 농담하지 말라고요. 사람 진짜 상하게 하지를 말라고, 어떤 것으로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꽃으로도 사람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이게 지혜라는 거지, 지혜. 예. 우리가 이 앞으로 1, 2, 3대를 꿈꾼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어린애들부터 잘 섬겨야 됩니다. 말부터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을 안 잃어버려요. 항상 존중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리고 우리는 I'm at your service, 섬기. 이런 문화가 돼야 돼요. 사실은 이런 문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존경받습니다. 그 권위도 인정받으세요. 근데 그냥 어깨에 힘주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뭐 이렇게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되면은 다 떠나요. 다 떠나. 예. 왜냐하면 그 힘드니까. 그 옆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예수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이 한국말 성경에 저는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예수님은 반말로 안 하셨을 거예요. 예.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도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옛날에는 애들은 애 취급했거든요. 무시했거든요. 무례하게 말했거든요. 막 쫓아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아이 하나하나를,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존중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길이었거든. 그럼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무지하고 무례하고 이런 무책임한 말을 이렇게 쏘아대는 사람들을 피하고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선한 진리의 말씀을 좋은 때 사랑으로 전해서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늘 선한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를 먼저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 그리고 내 안에 어떤 포텐셜을 꽃피우게 해주는 선한 만남들. 그러나 오늘 저번 말씀처럼 늘 조심하고 피해야 될 사람에 관해 지혜를 주셨사오니, 첫째, 남의 다툼에 간섭하는 이들을 피하고 늘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시고, 둘째, 거짓과 희롱의 말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피하고 언제나 듣는 이들에게 선한 말, 진리의 말을 경우에 맞게 사랑으로 전하여 은혜를 끼치며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심령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